여러분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성령님 여기 임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친히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되 저들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감동하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흔적을 저들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스탠리 텐 박사가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1976년 갑자기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 기술로는 수술도 못하고 약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곧 절망 가운데 죽을 거라고 오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그분이 병석을 훌을 털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됐냐고 물었더니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 병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할 때 약물 치료도 하지만 그보다는 감사 테라피, 감사 치유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하고 그 감사를 회복하는 것으로 오늘 병원을 치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치료법은 단순히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스탠리 텐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세계적인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섬기고 종신교수로 있는 우리 김의신 박사 말에 의하면 우리 몸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 즉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하는 NK세포가 있는데, 이 NK세포가 많으면 암에 잘 걸리지도 않고 혹여 암에 걸려도 치료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NK세포 수치를 조사해 봤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살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NK세포가 높더라,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더 발견됐다는 거예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에 찬양대원들이 일반인들보다 NK세포가 몇십 배가 아니라 1000배쯤 많더라 그런 거예요. 다 찬양대 하겠다고 이제 나오겠네요. 그 암에 잘 안 걸리게 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 NK세포라고 하는 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영양가 높은 거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헨리라고 하는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복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들이라고 부르는 8개의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3개의 중요한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무교절로 이어지는 유월절과 이로부터 7주 후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워지는 맥추절,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드려지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 3절기는 다 추수와 관련된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막 시작될 때, 그러니까 저들은 사실은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이 시편 104편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이 채소가 곡식들이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먹을 게 나고 그것을 먹고 기쁘고 풍성하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추수가 막 시작될 때, 즉 처음 추수한 단을 흔들어서 추수로 한 것을 추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추수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저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그 추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를 드리는 맥추절에 의해서 한 해 추수를 다 마치고 1년의 모든 절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기로서 가장 크게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오늘날 이 초막절이 결국은 추수감사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이 복 주신 것과 뭐 할 것을요?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절기다. 저들은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은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자기 집에 거하는 자녀와 노비와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또 하나는 저들은 그 일주일 동안 그걸 지키는데 수콧이라고 부르는 초막 또는 천막 같은 곳에 거주, 멀쩡한 집 놔두고 그 초막에 거하면서 저들이 뭘 하느냐면,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한 곳에 머물러 거할 수도 없어서 초막에 거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는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신명기 8장에서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뭐다?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도 우리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다 저주 아래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오늘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멘. 그 감사하는 절기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과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예비하시고 복 주실 것을,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 주실 것을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도성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절기. 이게 뭐라고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매년, 올해가 29회째가 되는데, 김장을 하는데 절인 김치를 한 7톤쯤 합니다. 그래서 한 500가정쯤 평택시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려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내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 마지막 시대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지막 이 돌아가는 세상 정황을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은 마지막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령 중에 세 가지 명령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마지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 명령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자들은 믿음 안에 굳게 서므로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끈질기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 또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은 왜 감사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것도 범사, 즉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뭐 하라고 명령하셨다고요?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범사에 모든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라? 감사하라 하고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찬송가 373장에 나오는 가사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죠. 순풍 주신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절만 있는 게 아니라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큰 물결이 일어나서 쉬지 못하는 상황 속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풍만 있는 게 아니라 태풍이 몰려와 죽을 것 같은 상황도 몰려옵니다.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쾌한 일, 슬픈 일, 부끄러운 일, 불편한 일,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하는 일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깨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며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래요.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말은 그분께 내 모든 상황을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다는 말은 실제로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감사할 수 없는 생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께 무슨 청구서 내밀어 가지고 받아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 누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누가 산다고요? 아까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뻐하면 엔돌핀이 솟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의 삶을 던지다 보면 다이돌핀이 생긴대. 엔돌핀보다 한 1000배쯤 강화된대. 거기에 NK세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도 고치고 암에 안 걸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 타임지에 20세기를 빛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평가됐고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여성 중에 한 명이고 10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10억 달러 넘는 자산을 가진 미국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 2위에 올랐고 미국인이 존재하는 3위에 오른 여인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사생아로 태어난 흑인 여자예요. 엄마가 그것도 미혼모였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에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임신까지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상처로 가득 차 있는 불행한 여인. 그 안에 그 상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scar라고 합니다. SCAR, scar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스카를 스타로 훈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impossible, 불가능을 어포스트로피 하나 찍어서 I'm possible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상처 많고 실패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바꾼 중요한 하나 요인을 그가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날마다 쓰는 5가지 감사 노트였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감사 노트 쓰면서 해봤던 것처럼 그 여자는 그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뭘 찾아냈어요? 감사를 찾아내서 그 감사를 기록하고 고백했을 때 그 여인이 살아나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해지는 일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문제와 상황,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엘레나 루스벨트라고 하는 여인이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는 한,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는 한 아무도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즉 감정이나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내가 만난 이 환경, 이 상황, 이 문제는 나를 더 귀한 것 주시려고, 나를 빚어서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뭐라고요? 감사라고 해요.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해석할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가장 큰 혼란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기억 안 하고 잊어야 할 것을 뭐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말, 이 thank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어원이 어떤 어원 같냐면 think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하는, 생각이 게으르지 않아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잊으면 누가 일하시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마저 감사거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살고 싶다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사업가요, 이런 자선 사업을 하면서 사회 사업을 하던 그분이 이시 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시 주지에게 어느 날 맹인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세상이 너무 우울하다고, 좀 어떻게 밝게 살 수 있는 방법 없냐고 그 맹인이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이시 주지가 그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자 성경 읽을 줄 알아요? 그랬더니 나 점자 못해요. 그래요? 그러면 안마 할 줄 아세요? 예, 안마는 할 줄 알아요.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는 다녀요. 그럼 11조 하세요? 아니요. 여유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이시 주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나하고 약속합시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안마해서 돈을 버세요. 그리고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해 보세요. 두 번째, 11조를 떼어서 당신보다 더 어렵고 불쌍한 사람 찾아서 도와보세요. 이해가 안 됐지만 가서 그대로 해본 거예요. 한 달 만에 찾아와서 그 맹인이 찾아와서 그런 게 내 평생 동안, 평생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지난 한 달은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기쁜 한 달이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할 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감사하고, 또 나기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여인이
신문에다 광고를 내세요. 남편 팝니다. 사갈 사람 나오세요. 우리 남편은요, 날마다 있어 일주일 내내 바쁘게 늦게 와서 얼굴도 보기가 힘드는데 주말에는 낚시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맨날 그래서 남편이 없어도 상관없는 상편이라고 남편 살 사람 연락하라고. 그리고 광고를 냈더니 60명이 전화가 왔대. 사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60명이 다 뭐라 그랬냐면 그런 남편이 있다는 거. 그래도 날마다 일하고 주말에 골프 치러 가도 외도 안 한 거 감사하세요? 우리 남편 외도하는 것 때문에 난 더 죽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그런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 남편의 벽이 허물어주는 순간 사방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남편이 없을 때부터는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러니 그 남편이 있는 거 감사하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는 우리 중앙침례교 성도들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 한번 부모님 은혜 생각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오늘로 기점으로 우리가 뭐 하다고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좀 해석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눈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석하다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인정해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면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잖아요. 잊어버릴 건 좀 잊어버리세요. 그 상처들, 그 아픔들, 그것들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누가 일하시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 썩이는 남편, 그분에게도 오늘 이번 주부터 여러분 한번 좀 실험해 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고맙다고. 그 말 안 듣고 공부도 잘하는 속 썩이는 누구? 자식. 그래도 건강한 거 감사하고. 그렇게 날마다 술 먹고 그렇게 돌아와도 집 안 잃어버리고 집에 찾아온 거 감사하고.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다 보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힘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나고,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약 드셔서 여러분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더니 뭐예요? NK세포가 막 살아난대잖아요. 그럼 암도 잘 안 걸린다니까요. 걸려도 뭐 한다고요? 낫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이 좀 체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구요. 그랬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여기다 물음표를 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구요. 네, 감사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아멘.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입만 열면 남 험담하고, 입만 열면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그게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여. 날마다 나를 갉아먹어. 살고 싶으세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촛불 보고 감사했더니 전기불 주시고, 전기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달빛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스폴전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 보고 감사했더니 태양빛보다 덜 밝은 주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번 금년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입만 열면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욕이 아니라? A씨가 아니라 뭐예요? 감사. 입만 열면 자식 때문이든 남편 때문이든 누구에게든지 하여튼 작정하고, 그리고 하루에 5가지씩 한번 써보세요. 감사할 거리 찾아서 억지로라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그 풍랑이 일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가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 노래 가사처럼 감사거리를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자고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여잡고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그동안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냥 부정적이 되고 했던 것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입만 열면 감사하고 싶습니다. 입만 열면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해석을 달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사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또 지난 한 해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추수감사의 물과 또 건축의 물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 인생 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 교제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